세상에는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이 있습니다. 행복 같은 불행이 있고 또 불행 같은 행복이 있는데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고 또 어떤 인생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한번 좀 소개하고 싶은데 먼저 이 사람을 한번 좀 보시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사람인지 사진 보면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죠? 네. 그러면 이분 또 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름이 밑에 써 있네요. 예, 콜린 타운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들어도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아마 특별하게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하고 같이 활동했던 동료요 친구인 또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누군가요? 막 얼굴이 막 밝아지시면서 나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은 마릴린 먼로인데요. 네, 또 한 사진, 유명한 사진이 이거죠. 환풍기에서 치마가 확 들리니까 촥 내려앉는 이게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제가 한번 잠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이 헐리우드 배우로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루크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미국의 10명의 미인들을 뽑았습니다. 그 10명의 미인 중에 한 사람으로 누가 들어갔냐면 좀 전에 보았던 콜린 타운샌드라는 분이 미국 10대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진출했을 때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은 20세기의 폭스라고 하는 빰빠라빰빰 하면서 막 음악 나오는 거기에 계약을 맺으면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무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팬을 가졌던 콜린 타운샌드였습니다. 어느 날 조찬 모임에 콜린 타운샌드가 그 모임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이 미모의 여배우를 맞았습니다. 콜린 타운샌드를 맞이했죠. 그때 이 콜린 타운샌드가 사람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할 것을 얘기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연애 중입니다. 방금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그때 자리에 매운 많은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모아서 당신과 사랑에 빠지게 된 그 행운아는 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콜린 타운샌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짝 웃으며 하는 말이 저는 방금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고요. 그리고 뭔가 좀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그곳에 계속해서 콜린 타운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장래성 있는 이 영화계를 이제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날 조찬 모임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콜린 타운샌드의 팬이었던 사람들은 그것은 굉장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예계, 즉 영화계를 떠난 콜린 타운샌드는 당시에 루이스 H. 에반스라고 하는 신학생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납니다. 화려하고 좋은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쓸쓸하고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프리카로 떠나며 선교 사역에 자신을 헌신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콜린 타운샌드와 그의 남편이 친하게 지냈던 빌리 그레햄 목사님 부부와 함께 만난 상태에서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콜린 타운샌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잘 나가던 여배우로서 그 영화계를 떠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불편한 외로운 선교 세계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콜린 부인은 말하기를 저는 할리우드의 대인기 배우나 영국의 여왕이나 미국의 대통령도 제가 하고 있는 이 자리와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유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고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감격을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내게 위대하고 내게 가장 큰 감격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타운샌드는 그렇게 해서 연예계를 떠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잊혀진 인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 타운샌드보다 조금 그 인기 상승도가 좀 뒤처졌던 마릴린 먼로는 세계적인 스타 배우로 급상승 뜨기 시작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릴린 먼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타운샌드와 마릴린 먼로가 만났을 때에 그때 마릴린 먼로가 이 타운샌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영화배우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품었던 그 꿈을 나는 이루고야 말았어 라고 마릴린 먼로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콜린 타운샌드는 세인의 주목을 받지 않고 유명인은 아니었지만 삶의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이 대화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 36살의 젊은 나이로 자살하고 인생을 마칩니다. 이 마릴린 먼로가 죽기 전에 남긴 그런 메모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나는 젊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는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 레터를 받고 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미래도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는 왜 이리도 공허한가? 나는 왜 이리도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이 공허감과 이 불행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화려함 이면에 담겨져 있는 깊은 어둠 속에 떨고 있었던 마릴린 먼로는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추측성 보도는 많이 나오지만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콜린 타운샌드는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LA에 지금도 있습니다. LA에 벨에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그런 장로교를 남편과 함께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인권 운동으로 그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등록하셨던 우리 민신숙 권사님이 23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23년생, 마릴린 먼로가 26년생이고요. 콜린 타운샌드가 28년생입니다. 같은 20년대에 출생한 사람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콜린 타운샌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아마 살아계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던 얘기 제가 못 들었으니까요. 작년에 90세 나이로 생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릴린 먼로는 유명한 자 같지만 그는 무명한 자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자이고 안 죽을 것 같았는데 죽었고 기뻐하는 자 같지만 슬퍼하는 자였고 부자 같았는데 가난한 자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반대로 콜린 타운샌드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슬퍼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주목해보면 8절 후반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론에서 잠시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하고 불행한 것 같지만 행복이 있을 수 있고요. 성공 같지만 실패 같고 실패 같지만 성공 같은 그런 삶, 그런 세상,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말하기를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라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콜린 타운센드와 같이 혹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과 같이 무엇이 이런 삶을 만들었을까?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지만 부한 자이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항상 기뻐하는 이런 삶, 그런 삶은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콜린 타운센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하고도 소중한 인류의 희망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직분이 아무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꺼리끼지 않기를,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았지만 화목하는 직분이에요. 18절 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사람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어지는 19절 말씀 끝부분에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인류의 전쟁을 진정 그칠 수 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어지는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대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거를 전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짐받기를 원하고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며 저주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겨운 그 일을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대신해서 이거를 전하는 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 그것이 행여나 누군가에게 의해서 그렇게 해방을 받을까봐, 누군가에 의해서 비방을 받을까봐,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경 쓰고 또 신경 쓰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불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고 꺼리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은 실족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거룩하시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면 어떡할까? 나의 미숙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데 걸림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 그래서 삶을 이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오늘 6장 4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임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거죠. 삶으로 증명해요. 우리는 이 귀한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가장 소중한 직분을 가졌습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서, 바꿔 얘기하면 복음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많이 견딘 거예요. 언어적으로 보면 이 많이 견딘 것 뒤에 연결되는 게 환난과 궁핍과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을 견디고 궁핍을 견디고 고난을 견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환난을 견뎠고 궁핍을 견뎠고 고난을 견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은 육체적인 핍박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시달림을 말하기도 하고 영적인 압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육체적인 핍박 속에, 정신적인 시달림 속에, 혹은 영적인 압박 속에, 그런데 견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했다고 말을 합니다. 환난을 견디고 궁핍을 견뎠다고 했는데, 궁핍은 환난의 결과로 주어지는 어렵고 힘든 모습입니다.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요. 눈물의 연속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힘겨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견뎠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견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난도 견뎠는데, 이 고난은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이에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고난인데 그것도 견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시련 앞에서의 견디는 모습이에요. 진짜는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견딥니다. 근데 가짜는 다 떠나가요.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판결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견디냐 못 견디냐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련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면 태번에 진위가 결정이 나버려요. 가짜의 꿈, 가짜의 비전, 가짜의 사명은 시련과 고난, 환난과 궁핍과 고난에 주어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다 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꿈이 참되고 나의 비전이 참되고 나의 사명이 참되다면 환난을 참고 궁핍을 참고 고난을 참으며 견디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역자가 진짜냐 가짜냐를 판결하는 것은 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 앞에서 견디는 자인가, 아니면 그만두고 가는 자인가, 여기서 진위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많이 견뎠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실성과 자신의 사역자로서의 진실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 견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견딘다는 것은 곧 이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길은 환난을 견디는 거고요. 궁핍을 이기는 길은 궁핍을 견디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함께 읽은 책 중에 디트리히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도로 번역되기도 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책 제목으로 번역되고도 있는데, 30대 젊은 나이에 나치 정권에 반대하며 그리고 교수형으로 죽었던 젊은 신학도 디트리히 보네퍼, 이 사람의 이야기의 글을 보면서 아주 간단 일목요연한 핵심이 사람의 가슴을 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믿는다면 그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그를 따르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연적으로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함으로, 그리고 사탄이 이를 시기함으로, 그리고 내 안의 본능이 편안과 안일함에 있는 그 본성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부딪히는 고난, 사탄의 공격 앞에 부딪히는 고난, 나와의 싸우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네퍼가 이런 아주 평범하지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고난을 받는 것이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것이다. 고난은 받음으로 이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참된 예수를 믿는 자의 제자로의 삶이라고 판단되어져서 고난 속에 무릎이 떨리고 고난 속에 눈물이 나고 고난 속에 힘이 든데도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이게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더니 그렇게 따라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그들만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만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는 그들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준다는 게 어떤 건지, 나를 위로한다는 게 어떤 건지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네퍼는 이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하는데 강조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인생에 하나님의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참는 것,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신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마땅한 본분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그냥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내 주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삶에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네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요. 오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뭘 선택했다고요? 견디는 삶을 선택했어요. 견디는 삶. 뭘 견뎠습니까? 환난을 견디고 궁핍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복음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고 사람들이 거침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선택한 게 뭐냐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외부로부터 온 시련을 말하는 것이 바로 5절에 말하고 있는 매맞음을 받아들였고 갇힘을 받아들였고 난동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삶을 외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맞아야 할 때 맞았습니다. 폭행에 시달렸고 채찍에 맞았고 때로는 돌멩이에 맞아서 기절해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감옥에 갇힙니다. 난동을 또한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소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서 그랬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런 것들이 싫다고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왜? 복음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이 거침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이야기할 때 5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얘기를 합니다. 수고로움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때로는 생계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했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고생했던 그 수고로움이 있고, 어떤 때는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지내야 했었고,
때로는 먹지 못한 상태에서 자원하는 금식도 있었지만 먹을 게 없어서 궁핍으로 주저했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선택했습니다. 이집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오다가 걸림이 되면 안 되게 해서 넘어지면 안 되겠기에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을 나는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데 견디는 것으로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견디고 매를 맞아야 할 때는 기꺼이 맞았고 옥에 갇혀야 한다면 기꺼이 옥에 갇혔고 난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했었습니다. 수고할 때 수고했고 자지 못할 때 자지 못했고 먹지 못할 때 먹지 못한 그런 삶을 기꺼이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의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지식을 가지려고 했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깨끗함을 추구했어요. 여기서 깨끗함은 순수성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세상에 수도 없는 유혹이 찾아오고 나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수도 없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향하여 고개를 흔들면서 그 순수함을 잃지 않았어요. 깨끗한 자로 순수한 자로 남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이 비방을 받으면 안 되겠기에 그 복음에 사람들이 가는 걸음에 어떤 걸림거리가 되면 안 되겠기에 순수함을 선택해요. 거짓은 순수하지 못해요. 참이 순수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올바르고 깨끗한 행실로 자신을 지켰던 그 선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게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식의 삶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기쁜 뜻을 아는 신앙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서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를 알았고 그 능력을 알았고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알았고 이 지식을 붙잡았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생명, 십자가에 있는 소망, 십자가에 있는 능력을 그는 알았고 붙잡았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 참았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말한 견딤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시련을 건든 것이라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을 인내하는 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비를 선택했는데 이 자비는 상대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상대를 향한 친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이야기죠. 사랑은 오래 참고 킹제임스 버전을 설명했죠. 사랑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Love is suffering long.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온유가 관대함과 부드러움과 친절함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사랑은 관대하고 부드러우며 사랑은 친절한데 이거를 선택한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 자비, 이 온유함을 그는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6장 6절 말씀에 그래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화 속에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원했고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된 사랑이 아니라 꾸며진 사랑이 아니라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정직한 진실한 사랑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이기에 거짓된 사랑도 있고 위선된 사랑도 있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 바른 사랑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미움보다 더 악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미움보다 악한 거예요. 그런 사랑을 버렸어요.
주 십자가의 복음의 직분을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누군가가 나올 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런 고난과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순수함을 유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지식을 붙잡고 오래 참으면서 친절을 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살았다는 것이. 7절 말씀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말씀의 진리만을 선포하기를 원했고, 그 말씀의 진리만을 선포할 때 이거를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삶으로 선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암만 생각해도 이러한 삶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시기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무기라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칭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의를 나는 나의 무기로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삶이 8절 말씀에 영광과 욕됨 속에서 그렇게 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영광과 욕됨이라는 것은 존경과 비방을 말하는데, 존경을 받을 때에도 이런 고난을 받기를 원했고, 이렇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비방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때를 말을 하는데, 비난을 받을 때도 이렇게 살기를 원했고, 칭찬을 받을 때도 이렇게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것일까요? 오늘 얘기는 이렇게 나갑니다. 복음의 그 가치,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시련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환난을 받아들이고 궁핍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고난을 참고 매맞고 갇히고 난동을 받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와중 속에서도 순결하기를 원했고 지식을 붙잡고 십자가 지식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성령의 감화 속에 거짓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기를 원하며 의의 무기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바로 이어지는 8절 마지막 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이런 사람들은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하는 자였고, 가난한 자 같았지만 진정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이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는 이야기를 8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7장 27장 6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라는 얘기가 나와. 이 주여는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주여, 선생님이여 존칭 거죠. 그러면서 저 속이던 자라고 얘기했어요. 저 속이던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가 강한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만들죠. 예수님을 향하여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이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속이는 자 같고 미혹하는 자 같지만 참된 자가 있고
참된 자 같고 좋은 자 같지만 속이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이나 콜린 타운샌드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들의 오해와 선입견과 잘못된 생각으로 비난하며 당신은 속이는 자요, 당신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요 라고 말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진정 참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은 훌륭하오, 당신은 멋있어, 당신은 진리오 라고 말을 하지만 속이는 자가 있어요.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할까? 사람들 앞에서 잘난 사람으로 비유받으면서 속이는 사기꾼의 삶이 잘 사는 삶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삶인가?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야기는 모르는 자 같지만 잘 아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 같지만 인정받는 자, 알려지지 않은 자 같지만 알려진 자죠. 무시당하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결국 사람과 역사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예요.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제가 집에를 걸어서 올라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와서 우산을 쓰고, 그리고서 교회 뒤편으로 해서 금천초등학교 뒤쪽으로 해가지고 저 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새벽에 비가 오고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 금천초등학교를 지나가는 그 모퉁이 골목에 얼마나 예쁜 꽃이 피었는지 제가 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색깔과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예쁜 꽃이 쫙 피어있는 거예요. 어디에 피었다고요? 골목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목길에. 그 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이 이런 곳에 피다니. 이렇게 예쁜 곳이 비를 맞으며 바람이 흔들리고 있다니. 그럼에도 이렇게 예쁜 자태를 유지하고 있다니. 저는 막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저는 막 감동이 돼가지고요. 막.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이 이런 곳에 필 수가 있을까? 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예쁜 꽃이 그냥 비를 맞으면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까? 근데도 그 예쁨을 잃지 않아요. 제가 글을 썼습니다.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의 글을 덧붙였어요. 에메랄드는 사람의 칭송을 받지 않아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다. 사람의 박수를 받지 않아도,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진정한 에메랄드는 그 가치를 잃지 않는 것처럼 진정한 참됨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쁜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거죠. 그런데 예쁘지도 않으면서 예쁜 척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막 떠벌리고 미화시키고 마케팅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아니면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의 모습으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송이 예쁜 꽃을 피워내는 그것이 아름다운 건 아닐까?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얘기는 고난을 너무 받아서 마치 죽은 것 같은데 실상은 살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는 자는 징계를 받아서 고난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마침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는 것은 근심이 많고 슬픔이 많은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감사가 넘치고 누구보다도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는 것은 자신이 금식해야 하고 먹을 게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난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자신을 쓰기를 원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풍요가 느껴지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부욕해 되어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 육체적으로 없는 것 같고 물질적으로 없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배설물로 여겨서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있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있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이 있습니다. 행복 같은 불행이 있고 불행 같은 행복이 있습니다. 부자 같은 빈곤자가 있고 빈곤자 같은 부자가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 바보가 있고 바보 같은 똑똑함이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가 있습니다. 자유 같은데 얽매여 있고 얽매여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한 자가 있습니다. 사는 것 같은데 죽고 있고 죽는 것 같은데 사는 자가 있습니다. 흥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자가 있고 망하는 것 같은데 흥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까? 내가 선택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일행들은 콜린 타운샌드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비밀의 직분이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서 아무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견디었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을 받아들였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고 복음을 끝까지 붙잡았고 인내하며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성령 안에 머물고 거짓없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의로 무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사람이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이요, 징계를 받는 것 같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는 자였었고,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 같았지만 참으로 부유한 자요,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헌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혼돈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반주 계속하시고 눈을 감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어떤 기도하고 싶습니까? 무슨 기도 드리고 싶은가요? 어떤 고백하고 싶은가요?
혹은 어떤 후회로움으로 회개하며 반성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찬양을 부르실 분은 부르시고 또 기도하실 분 기도하며 눈을 감고 함께 잠시 나갑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평생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